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고 셈은 우리의 황인종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 자녀가 노아의 후손에 태어났는데 데라는 바로 셈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셈의 후손으로 태어난 데라는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큰 강, 그 사이에 데라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난 후에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그의 동생인 나홀, 그리고 그의 막내 동생인 하란을 낳았는데 막내 동생인 하란은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하란의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나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데라의 다른 부인, 거기서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 않고 신앙도 바로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인 사라를 택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은 바로 자기의 동생인 그 동생 나홀, 그 나홀이 낳은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밀가요, 또 하나는 이스가인데 그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종종 듣는 그 아들 이름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교통의 중심지인 동시에 상업의 중심지라 동서양을 오고 가는 많은 장사꾼들이 며칠씩 쉬어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동생인 나홀과 그리고 노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과거에 10여 년 전에 읽던 성경, 개혁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몇 번이나 강조하느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록 우리 백합전원교회 20-30명의 교인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간절히 바라기를 한 분 한 분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복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아내 사레와 자기의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되는 이 롯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가 본 재산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을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떠나오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모시고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이 하란이라는 것인데, 지금도 하란은 수천 년 동안 그 도시가 유지가 돼서 그 이라크의 한 지역인 그 하란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이 아버지가 그만 205세에 세상을 떠나말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를 잃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다 마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던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본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75세예요. 우리 여기에 80대도 있지만은 75세는 그 당시에 상당히 나이가 많은 나이.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세요. 아멘. 75세면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할 텐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뭐냐면 75세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보내실까 생각하던 75세 되는 날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과 일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75세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돼서 겨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13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0세가 되는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의 맏아들 이름이 에서, 둘째 아들 이름이 야곱인데 창세기 25장 이후에 쭉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의 인생이 50세까지 창세기 50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믿음,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3대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자 야곱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야곱아, 내가 저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자식도 많이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말해서 너도 이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은 시간만 나오면 자기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을 징계했어요. 오늘로 말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시간만 나면 나보고 자연아 너 공부해라.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 어려서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자연아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봐라.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에 11조를 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뭐 내가 헌금하는 거 알겠나? 주일학교에 와서 내가 헌금하는 걸 알겠나? 그날따라 아버지가 헌금 한 번 얼마나 했나 보려고 오다 보니까 내가 아이스크림을 다 사 먹어버리고 그냥 그날 얼마나 혼이나게 매를 맞았는지. 공부해라. 그것보다는 11조 해라. 공부해라. 그 말보다는 교회 빠지지 말고 항상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그때야말로 조카 야곱이 아니라 손자 야곱이 가장 행복하던데. 할아버지도 계시죠? 아버지도 계시죠? 할머니도 계시죠? 다 집안에 그냥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300에 걸쳐 한 집안에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사례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 30-40년이 지난 175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할아버지도 장수하시다가 가셨지. 할머니도 127세에 장수하다가 가셨지.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몇십 년 더 살다가 18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정에 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와중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탐내다가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떡 한 덩이에 사서 먹은 죄 아닌 죄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 아버지를 축복을 받고 나서 밧단아람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를 등지고서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뭐가 계속 나오냐니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수십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루스의 들판에서 자기에게 나타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또 예쁜 딸이 둘이 있는데 맏딸 레아보다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은 이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니 그냥 살이 디룩디룩 찌고 궁둥이가 크고 그리고 어쨌든 턱 보면 애들을 그냥 잘 낳을 수 있는 믿음 좋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 다닐 텐데 학교에 갔다 집에 오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떤 사람하고 셋이서 소곤소곤하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입을 딱 다물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그 집이 여기서 한 30리쯤 갑니다. 농사를 짓고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에 그 사람이 유명한 장로입니다. 그 집에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맏딸하고 나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집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까만 고무신을 신고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길 안 넘은 사이에 어머니 천의정을 좋아하는데 결혼시켜주세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는 몸이 호리호리하고 애도 못 낳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반기를 들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애만 잘 낳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살면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라는 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12명에 딸 1명을 낳았어요.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행복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험난하고 기고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바단 아람에 살면서 외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변역하는 이런 억울한 가운데서 더 이상 바단 아람에 살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의 형이 20년 만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은 가슴 아프게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이튿날 온 가정을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뜻밖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 나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온 그 형이
자기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잘 형제 우애를 나눈 거예요. 그러다가 에서는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의 마을 밖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지만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사람도 많고, 거기에 왕이 세겜의 아버지고 아들이 왕자였는데, 어느 날 이 야곱의 딸이 되는 디나가 이렇게 밖을 보니까 너무도 예쁜 여자들이 아주 옷을 잘 입고 막 그냥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 여자들이 도대체 가나안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인가 보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왕자인 세겜의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서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시몬과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의 왕자인 세겜 왕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겜성과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이 다 야곱의 집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그래서 야곱과 12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아내들과 함께 그 세겜성 밖에 요만한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어렸을 때 젖을 먹어 키우던 드보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 그렇게 의지하던 아브라함 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된 드보라도 나이가 100수십세가 돼서 죽음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이 배가 이만하게 불러가지고 막내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막내 아들을 낳는 그때에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루벤인데, 그 아들을 낳다가 너무 고통을 당하다. 막내 아들을 낳고 결국에는 라헬이 그 막내 아들을 낳은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막내 아들이 죽은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 동네 길가에서 아들을 낳다 죽었어요. 자,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 죽었죠. 리브가도 죽었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죠. 어른이란 어른은 전부 야곱의 집안에서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야곱이 그 가정의 어른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 리브가의 그 가정에 루벤이 태어난 다음에 그 루벤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헬이 먼저 세상에서 난 아들이고 루벤은 그 야곱이 낳은 요셉의 동생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의 유모인 두보라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난산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은 사랑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는 달리 똑똑했어요. 아주 충성스러웠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자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범상한 꿈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나에게 말하냐, 말해봐라. 예, 제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다 내 단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요셉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또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 누이 동생 할 것 없이 다 일어서 있는데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단을 쳤어요. 요셉아, 너희 형들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며칠이 지나서 형들은 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려고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야곱은 걱정이 됐어요. 요셉아, 너희 형들이 세겜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한번 갔다 와라. 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세겜까지 갔는데 아무도 들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말합니다. 청년, 그대는 어찌하여 이 세겜 들판에서 방황을 하는고? 예, 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형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들판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청년들 그 세겜에 있지 않고 그 세겜에서 쭉 내려와서 거기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왔는데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말이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오니까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우물에, 물이 없는 우물에 가둬놨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나는 형님들 편안한가 하는가를 아버지가 알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애굽으로 장사를 하러 가는데 요셉의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말합니다. 야, 이놈 죽여봤자 소용이냐? 이놈을 죽이질 말고 우물에서 건져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에 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간장을 하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음 소리를 형들이 듣지 않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은 20냥의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은삼십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요셉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 은 20냥에 팔려가던 그 모습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은삼십에 팔려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를 잡아서 수염소의 피를 내가지고 그 수염소의 피로 이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얼마나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의 옷을 보세요. 요셉의 옷을 다 찢어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보고 내 아들 요셉의 옷이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구나. 요셉이 이렇게 자기 옷을 이렇게 찢기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하냐니 내 아들 요셉이 수월에 내려가 죽었는데 나도 수월에 가서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세상 살게 된 것. 그런 이후에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은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들 10명에게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렇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이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곡식을 사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형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요셉이 감옥에 가두고 곡식만 주었어요. 아마 이걸 보게 되면 요셉을 괴롭히고 괴롭던 형들 중에서 가장 요셉을 괴롭게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4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그리고 모든 소유가 고센에 와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드디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가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양과 아버지의 소와 아버지의 소유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기가 좋으니 거기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거기서 복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45장 19절 말씀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모셔오라. 그 요셉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요셉과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라. 순하기 10편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편에는 아버지에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오도록 해라. 4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사건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130세가 될 때까지 모든 그 가정생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데에서 오늘날 참된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참된 효도는 부모의 기운을 솟게 합니다. 45장 27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야곱이 보고서야, 아버지 야곱은 그 당시에 나이가 130세가 되는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들 요셉이 보낸,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낸 그
순하기 10편과 암나기 10편을 보고 비로소 기운이 소생했다. 효도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아들의 효도를 보고 비로소 기운이 소생해. 저도 비교적 건강한 편 아닙니까? 근데 매일 일주일에 3번, 4번 운동도 하고 사람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저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아직도 개척교회 한다. 시골에서 개척교회 한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래간만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직도 왕성하다네요. 왕성교회를 봉사하더니 이제는 백합전원교회를 또 개척한다며요. 만납시다. 그래서 연락 온 사람들의 이름을 듣고 그 생활하던 모든 걸 다 보고 과거에 나와 관계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고 얼마를 줘야 될 사람인가 결정하는. 밥 사줘야 될지 또 돈 줘야 될지. 자식은 부모의 기운을 솟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요셉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타려고 애굽으로 온 형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건강한가 물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45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막 금은보석에다 애굽의 중요한 그 비싼 물건들을 보고 자기에게 보낸 물건을 보고서야 야곱이 기운이 솟아난지라.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10수년의 생활을 보내던 야곱,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눈물로 세상을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다니 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뜻밖의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 돌아온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 말을 못 믿었죠. 그런데 몇 차례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다 온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보낸 그 수레들, 순하기 10필과 암나기 10편에 애굽의 금은보화를 싣고 그 요셉에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의 기운이 솟아났어요. 오늘도 부모는 아들, 딸이 잘 되는 걸 볼 때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죽기 전에
요셉을 보려고 애굽으로 갈 거야. 그렇게 힘이 다 떨어지고 기운이 다 쇠했던 야곱이 어디서 그렇게 기운이 나지?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기운을 솟행케 하는 자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운을 솟행케 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효도하는 자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효도란 부모의 기운을 솟행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평생을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평생 목회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저 논산 옆에 조그마한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맨날 저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런데 아들딸이 셋이 있는데요. 마사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둘째 아들, 첫째 딸은 10만 원씩. 그러니까 거기서만도 40만 원이.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이 효도하는 자식이었어요. 너무나 효도를 잘해요. 명절만 되면 돈 100만 원씩 해서 자식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운을 솟행케 하는 자식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에 기운을 솟행케 하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은혜 생활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효도가 뭐냐? 부모와 자식의 거리감 없이 사는, 거리감을 없애주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자, 45장 10절의 말씀 보면 요셉은 양을 치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양과 소를 쳐. 그런데 양과 소를 칠 수 있는 가나안 땅, 거기서 나와서 양을 치고 소를 쳐야 되니까 그 양과 소를 잘 기를 수 있는 것이 애굽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온 형제들이 양과 소를 잘 칠 수 있는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자기는 고센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애굽을 다스렸던 거죠. 그러므로 고센 땅과 요셉의 집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의 수에즈나 인접해 있는 비옥한 곳이 고센 땅이라면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은 바로 왕과 가까이 있는 애굽의 큰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4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여 나와 거리가 가깝게 하소서.
효도란 무엇이냐? 부모와 자식의 거리감이 없어야 돼. 요새 자식들 중에 보게 되면 부모들이 자식이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 와서 집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아파트 이름이 붙은 곳으로 가서 부모가 1년에 한 번씩 찾아와도 부모가 찾지를 못하네. 그 며느리들이 그렇게 남편을 막 좌지우지해가지고 1년 12달에 부모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애굽에 내려와 고센 땅에 살면서 자식 요셉과 거리감이 없이 사는 이것이 요셉의 효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효도는 뭐냐? 복양하리. 창세기 45장 11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복양이라는 말은 물질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효도는 이렇게 부모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거리감이 없이 사는 것이고, 셋째는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가서 자식들하고 전화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효도라는 거는 세 가지더라. 첫째는 부모의 기운을 소생케 하고 거리감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복양하는 것인데 너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한 가지 부탁했을 텐데, 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거나 지방에 사는데, 여러분 1년에 2번만 자식들을 우리 백합전원교회로 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라.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우리 부모와 자식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리감이 없는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시고, 복양하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모의 기운을 소생케 하는 부모